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왜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우리 하나님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고 있지만 엄마의 눈은,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나의 자녀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아이가 내 눈에 들어와요. 군대 가서 훈련하는 친구들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사진을 보여줘요. 나는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금방 찾아요. 그 많은 훈련병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우는 소리 안 들려요. 근데 엄마는 그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먼저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 73억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시간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오늘도 날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지, 학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했는지, 선생님과 어떻게 했는지, 직장생활 어떻게 했는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에 궁금해하고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언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개인마다 다 나름대로 달라요. 무엇이? 능력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 나름대로의 됨됨이가 차이가 있어요.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행동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동물들은 차이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커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안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IQ가 높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른데 바로 특히 사람마다 하는 행동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한 대로 동물들은 행동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개면 개의 행동을 하지 개 이상도 개 이하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개는 개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요. 닭은 닭처럼 행동하며 살아요.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행위가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를 죽이기까지는 살인자가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정말 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습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인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때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그 행동은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그 행동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 인격, 됨됨이, 이러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나름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양복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점잖은 남자들에게 예비군복을 입히면, 그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행동은 너무 함부로 해요. 우리는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 뭔가 달라야죠. 그지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행동이 엉망이면 엉망이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말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말은 믿음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 행동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That is problem. 심각한 문제. 행위는 매우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잘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맞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속이는 자다. 예?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 17절,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여. 믿음은 행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하는데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된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은 중요해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2019년 이제 벌써 11월 달, 우리의 맡은 직분, 또 우리의 인생, 정말 너무너무 우리 행함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지으며 또 남은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7가지의 우리의 행함의 원칙, 7가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무엇을 행할지, 너희의 행함이 어떠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뭐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너희의 행함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는데 뭐냐? 첫 번째, 너희가 지혜 없는 자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정말 제발 좀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인간의 탈을 갖고 이 땅에 산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던데 너희가 왜 그러냐? 보세요. 잠언서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 우리 집,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치는 우리의 지혜로운 우리 집, 우리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은 자지만 나에게 지혜가 있기에 강한 자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잠언서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내 장래가 있겠고,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바라보며 더 나가서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에 가야 할 곳 가지 아니하고 만날 곳 만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는 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우리 자녀의 장래가 있고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인데, 그러면 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생각,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지혜하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솔로몬의 지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더 나가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최고의 사람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더 나가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분별입니다. 분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분별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왜 어렵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직장 어디를 택할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직장이라고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도 월급 많이 주면, 어떤 대기업이면 좋은 직장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를 우선순위라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직장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을 택하라.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을 택하라.
우리 교인들 사업하는 분도 있고 주일날 문을 열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 앞에 나옵니다. 왜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강한 자입니다. 그 집에는 기름이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왕인데 뭐냐? 이와 같이 분별력, 선과 악을 정확히 하는, 여기가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알아야 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해했으면 선이고 말씀이 노하면 노로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노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이런 선과 악의 분별. 그래서 이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왕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야 지혜로운 자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우겨도 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말할 때에 제 마음에 들으면 참 고맙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모습에서 내 마음을 오히려 감동시키는,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을 때에 아, 귀하구나,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끝까지 우기고 덤비고, 어른들에게 덤비고 우기고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예, 바로 철저하게 솔로몬은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자,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지혜로운 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왕상 말씀께서 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 자기를 위한 장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겠다, 자기의 원수 멸하라 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의 욕망을 채우며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다, 모든 것들이 99%가 다 나를 위해서 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다 뭡니까? 이기적인 세상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기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내가 좀 힘들어도 나의 아내에게 힘이 된다면, 내가 좀 어려워도 나의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아, 이렇구나.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양보하며 이해하며 참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고집되었으면서 나는 이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나의 욕심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라도 멸하기를 원치 않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바로 나를 위한 내 욕심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아름답고 멋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는, 또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할 것이냐, 다시 본문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때가 악한 오늘의 모든 것, 우리 모두 어린 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느끼고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똑같은 시간 하루 24시간 우리가 주어지는데 이 24시간을, 이 일주일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 후딱 지나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때가 악한 이 세대, 이 때를 너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너희 몸이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이 너희 몸을 드릴 때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타락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영적 제물로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간 너무 잘 흘러가고 있는데 변화를 받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져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빨리 변화가 되세요. 빨리 바꾸세요. 구태의연한 나이의 행위, 나이의 생각 빨리 바꾸시라고요. 1년이 다 가도록 용서하세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못하고 1년이 다 가도록 금요기도에 한 번 나오지 못하고 빨리 바꾸세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너희 몸을 빨리 새롭게 변화되어서 너희들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의 선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무엇인지 분별해서 빨리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 몸으로. 왜? 때가 악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도록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짐승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까치가 집을 지으면 까치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치집 똑같아요. 돼지가 더러운 거 꿀꿀거리고 땅만 쳐다보고 먹는 거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달라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구습, 그러한 관습, 그러한 전통 버려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직도 5,000년 역사에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장례식이에요. 여전히 고인이에요. 여전히 수의를 입고 꼭꼭 묶여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천공 환송 부활 실천 신학으로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들먹거리고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다시 제2의 종교개혁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 민족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정치 얘기해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뭔가 변화가 될 줄 알고 기대했다가 변화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사람 다 잡아놓기가 일수고, 그게 변하냐고요.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잘못해가지고 잡아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다 마음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뭡니까? 옛날 거 잘못된 거 들춰내가지고 잡은 그 변화입니까? 내일의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지나간 거 잘못된 거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바꿔야 되겠고, 나의 옛 관습, 나태하며 게으르며 무질서했던 모든 모습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관습과 패턴을 바꿔서 주님 앞에 일찍,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 물질의, 봉사의, 섬김의, 헌신의 모든 것 제대로 섬김에 헌신할 수 있는 변화된 나의 모습의 행함이 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서로를 아끼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 차리며 2019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이 악한 때를 사는 저희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원칙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only 주의 뜻,
무엇이냐? 미안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주의 뜻보다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으로 하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싸움질 하면서도 내가 주의 뜻이라고, 너는 마귀 짓이라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열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서로 주의야 주의 뜻이라고. 보세요. 잘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그의 수고, 그의 권면과 그의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수고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거 우리가 알고 알아서 어떻게 할 거냐?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그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귀한 존재. 그래서 귀히 여기며, 귀히 여겨요. 여러분, 내 자녀 귀히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 귀히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귀히 여겨야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귀히 여겨야지. 누가 귀히 여겨요? 우리가 귀히 여겨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교인끼리 나랑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못마땅하다고, 아니에요. 귀히 여기며.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불평하라고요? 따지라고요? 대들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시작. 화목하라. 이쪽 동네는 왜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저는 정말이지 하나 교회에서 무슨 얘기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럼 참 감사해요. 근데 화목이 아니라 다른 얘기면 정말 속상해요. 누구 편 들겠냐고. 부모님이 아들, 딸, 자녀끼리 싸우면 누구 편 들겠냐고. 큰아들한테는 이놈아 네가 형이니까 참어라. 형이 이해해야지. 엄마 내가 뭐 이랬어요. 근데 또 막내에게는 막내야 네가 막내니까 형님 앞에 말을 듣고 참아야지. 그럼 막내 내가 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큰애는 큰애한테 뭐라 그러고 작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면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너한테만 그러냐? 걔한테도 그런다. 안 그래요? 서로 화목하라.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를 할지라도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왼쪽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귀하잖아요. 내 모습 어떤 지체도 귀하잖아요. 주님 앞에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자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볼까요? 더 나가서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또 너희를 권면한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서 권계한다. 권계가 뭡니까? 헬라어로 뉴테테이트란 말인데 이것은 권계한다, 충고한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 우리가 충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가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붙들어주고
안내하다가 힘없는 자 가서 붙들어주고, 차에서 내릴 때에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 같이 붙들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안 그래요? 나도 나이 들어봐, 나도 몸이 불편해봐. 그럼 누가 나를 붙들어줘야 돼. 이왕이면 지팡이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며 약한 자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날 이 믿음이 없어요. 오래 참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고 번성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래 참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뭘 갚아? 악한 사람 내버려 둬. 내가 갚을 생각하지 마. 에? 이 못돼 처먹은 거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든지 항상 선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항상 always 우리가 기뻐하며 17절. 쉬지 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것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그래 불평이 많아요? 뭐가 그래 원망이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연약한 자 붙잡아주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세워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로 주 안에 있는 자 가장 귀인 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하면서 격려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붙들어주기는커녕 내팽개치고, 기뻐하기는커녕 원망불평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못마땅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이 옳은데 무슨 소리요? 뭐가 옳아 옳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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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그렇죠, 괜찮아요.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날 몰라줘도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뒤돌아서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원칙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행함의 네 번째 원칙, 술 취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취하는 거 너무 관대해요. 술 취했다면 괜찮아요. No.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삶 아닙니다. 타락의 삶 아닙니다. 방탕, 타락,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행함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잠언서 23장 20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0절.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들 사귀면 뭡니까? 나도 같이 술 마시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방탕하게 하게 됩니다. 그들과 즐겨하면서 술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술 취하고 그것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술 저는 사람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안 된다. 더 나가서 잠언서 2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이 상처가 있느냐? 붉은 눈 누가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있느니라. 이 모든 건 누구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 맥주와 소주와 뭐에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술인데 교회 와서는 성령을 얘기하면서 밖에 가서는 술에 취해서 혼합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근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보다도 세상만 했으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월요일날 한 주간 삶을 시작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해서 가야 할 바, 행해야 될 바, 지혜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성령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불가능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말씀을 듣게 하지만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자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찾아올 때에 안수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적어도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우리 꿈가족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제가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원금 원자건 제가 다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제가 안수합니다. 저희의 목회의 신조이기도 하고,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벽에 한 분 한 분 내가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내가 새벽마다 다 안수기도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의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직접 가서 안수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이 예배 때에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다 성찬하면서 안수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나요? 그 심령을 아시나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안수함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에 기도하며 안수하여 보냅니다. 왜? 파송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무엇? 성령이면 되기 때문에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건강,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5번째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5번째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나 혼자는도 좋지만 서로 화답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찬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띠를 이루어가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저녁에 연합 성회를 엽니다. 부족한 제가 가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연합해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JM이 우리 여성계 중창단 같이 가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한 가족의 한 사랑의 띠로 서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 하나 안 가도 되고 나 하나 빠져도 되고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내년이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내년에 이제 창립 7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찬양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찬송의 그러한 것들 다 화합해서 CD를 만들고 찬양 축제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는 그러한 7주년 기념의 자랑스러운 CD의 찬양에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 한쪽에서 아멘 하면 떠져서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6번째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드린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한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날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오곡백과로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는 최고의 최선의 풍성한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철부지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몰라요. 비싼 돈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받아도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못마땅하고, 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다 있어야 되지만 그 나머지 9 어디냐?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 9명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 9은 어디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시더라. 한 명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뭡니까? 감사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였다. 나머지 9을 찾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도 감사하는 자를 찾는 주님,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찾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구원의 역사,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날 우리가 허락하신 것 감사해서 부담이 아니라 찝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 오죽하면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하게 하냐 이거예요. 아이들 하여금 억지로도 감사하게 해야 그 아이가 뭔가 사람이 되지. 어려서부터 감사할 줄 모르고 너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그렇습니다. 봄철에 주신 것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평안한 겁니다. 감사가 모르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 편안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7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피차 우리 모두 복종해야 된다. 주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도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엉터리 가짜 쭉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 복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치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세상에도 점점 거역하는 세상, 복종과 순종이 사라지는 우리의 현실, 학교에도 회사에도, 그래서 교회들까지도 물들고 있는데 노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복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복종하며 나갑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 나의 부모님. 그런데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있겠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 스승이다. 존재하게 한 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있으면 뭐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있으면 뭐해? 아니야만 못하지. 근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스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누가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집에 가도 스승이 없어요. 학교 가도 스승이 없어요. 회사 가도 스승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교회 와도 스승이 없어요. 다 독불장군이에요. 다 지가해요. 스승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있게 하며 존재해 계신 부모님 귀하지만 내가 존재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의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역할 것이 아니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스승돼서 이야기하면 예, 억울해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예, 복종할 수 있는 이러한 스승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가정 패망하며 스승이 사라진 학교 사회 망할 수밖에 없고, 스승이 없는 교회라면 그래서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싸움과 다툼과 무질서와 마귀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피차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여기에 참된 행함이 있는 마지막 때의 7가지의 행함의 원칙을 가지고 2019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아니 나의 전생애를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아름답고 멋진 복된 우리 꿈넘은 꿈의 가족,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행함의 일대 7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바르게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